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를 짧게 밀었잖아요. 소위 말하면 빡빡으로. 그 당시 한 중학생이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욕탕 안에 수전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학생이 혼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욕하려 손님 한 분이 더 왔어. 이분은 스님이십니다. 스님도 한참 이제 목욕을 하다가 등을 밀어야 되겠는데 그잖아요. 그 옆에 딱 보니까 수증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머리를 빡빡 민 학생이 하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등을 밀기 위해서 어이 등 좀 밀어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쫙 가만히 보니까 아니 뽀얀데 머리만 보인단 말이죠. 그 학생이 물었어요. 누구?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이다 그래.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중3이다. 뭐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이 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세례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걸 이거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아마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았다면 여러분들도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고 착각을 일으켰다고요. 어떤 착각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뭘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을 보고 놀랐을까요?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의 사역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들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그분에게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외적인 사역 때문에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어떤 사역입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한 대단히 아주 우리의 호감을 살 만한 일 중에 하나가 분봉왕 헤롯을 찾아가 가지고 헤롯이 잘못한 악행을 책망하고 지적했어요. 그죠?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헤롯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 잘못했다고.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살면 안 돼. 그렇게 왕을 나무랐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와, 세례 요한 대단한데요.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자기는 광야에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줄간하게 있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그래 살면서 왕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 잘못했다고. 아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감하기도 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그는 책망하는 사역이죠. 네? 책망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겉으로 드러난 사역을 보자면 그가 진짜 한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책망하는 사역이에요. 꾸지람하고, 예? 잘못됐다고 말하고, 고치라고 말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려 하는 사역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역에 놀라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일 하시는 분입니까, 과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그 다음 그리스도에게 뭘 기대해요?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교정해 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기대하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았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 뭘 기대해요? 예수님, 우리를 좀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우리가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예수님,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지침을 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행위를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로 오셨죠. 여러분은 주님께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행위를 내가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는 겁니까? 그와 같은 기대는, 그와 같은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세례 요한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헤롯 왕에게 가서도 책망하고 그를 가르쳤으니,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 그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뭐 하시는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님은 정말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그 사람 안에 넣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가르쳐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주님은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안으로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십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어요. 세례 요한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순서가 다 뒤바뀐 거라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가?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해라. 왜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이다.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는 것이죠. 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요. 예, 그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신 것이죠. 어떻게 의를 이루어요? 주님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신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의다. 우리가 어떻게 의에 도달해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다 예수께서 세례를 물속에 잠기셨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을 여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저는 한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와서 사실은 적잖게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왔는데 왜 비둘기같이 오냐 이거지. 저는 이걸 읽고 아니
화끈하게 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화끈하게 와야지. 아니, 불덩어리 같은 게 하나 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왜 비둘기 같이 왔지? 좀 화끈하게 하시지. 그럼 사람들도 보고 놀랐을 텐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가? 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실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는 어떤 사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 그건 뭐예요? 그는 사실은 생명의 영이 지금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비둘기같이, 이 생명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므로, 왜 비둘기같이 임했는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것은 사실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얻은 것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뭐라고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선포. 예? 이것이 아들의 명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참 아들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얻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요,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따라 번역하면 사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세례를 허락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거기 중요한 말은 우리에게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왜 예수님은 혼자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죠?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거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인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죠. 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금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죄인들에게 이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이죠. 세례가 모든 죄인에게 합당하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뭘까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적당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적절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계명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세례단 말이에요.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이것만 적합하단 말이죠. 죄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가르침, 좋은 가르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세례입니다. 세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면, 로마서 6장 4절.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죄인들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세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내려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이죠. 이게 끝났다고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가 매일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매일 이제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완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완전히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뭘 원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나는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매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우리들 모두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일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어 끝이 났음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